우리 그 교재를 받은 신학이라는 페이지가 작은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활자가 이렇게 가늘고 그래서 기독론이 200 몇 페이지를 그렇죠. 저는 뭐 210 몇 페이지니까 안 맞죠. 그래서 그래 제가 여기에 있는 그대로 진도 같이 일치를 못 시키니까 저도 또 시력 관계가 너무 글자가 가늘어서 그래서 이제 원고를 다시 이제 이렇게 요약 발췌해가지고 일치가 교재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거기 다 있는 거지만은 순서가 안 맞으니까 거기 없는 말을 한 게 아니고 거기에 없는 말을 내가 또 보충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그 6페이지 돌려드렸어요. 그런 거는 또 여기에 다 없는 거를 제가 보충을 해서 어제 저녁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오늘 기도문 하는데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원래 조직 신학은 6번 신학은 늘 말하듯이 참 이 원리가 우리 기독교 전체의 신구약 성경의 교리와 원리를 다 말해 놓은 거니까 여기서 모든 신학이 응용이 되는 거죠. 모든 신학이 이 원리에서 응용이 되게 돼. 그래서 이 교리학을 바로 못 배우면 이제 없던 말을 지난번에 디모데 1장 3절 5절에 말씀하지 다른 교훈을 자꾸 하게 돼요. 다른 교훈이란 말은 오늘날 표현이 다른 교훈이지 그 이단들이 적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참 진리를 거부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 숱하게 들었지만은 그 분석적 이해를 안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진리와 복음적인 교훈을 주는데 설명이 부실하게 돼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결과적인 말은 그거죠. 예수 믿으면 왜 구원 얻냐는 거죠. 또 믿는 게 뭐고 예수라는 말은 뭐냐.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고 예수는 뭐냐.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면 그런 설명이 조금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신학에서는 그냥 뭐 그리스도다 기독론이다 이렇게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학문적으로 분석을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란 말은 그리스도란 원래 그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제 재팬을 우리 일본의 미국은 아메리카는 우리가 미국 그 다음에 필리핀을 비율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잉글랜드 뭐 이런 걸 또 우리가 뭐 또 영국인이 뭐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를 호주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말을 번역해서 고유명사를 만든 거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한자말로 우리 어문체계에다가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우리 국어가 우리가 민족이 쓰는 말이 100이라고 하면 우리의 고유한 언어가 48%, 그 다음에는 52%가 한자말과 외래어, 외래어는 우리말화된 거, 그런 말이 외래란 말을 글자 그대로 외국에서 우리의 전래돼서 우리 국어화 상용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외래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자 말이 반이 넘기 때문에
국자가 없을 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만들 문자가 없을 때 한글을 만들지 않았을 때 그 이두문자라는 게 있었고 주로 전부 한자 말이죠. 그 옛날에 고대 소설을 보면은 전부가 한자로만 쭉 돼 있어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옛 오전 문학을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한자를 할 때는 원서 강독이라고 해가지고 또 한문으로 읽어서 설명하 그 말은 내용도 파악하지만은 문자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공부도 대학에서 하기도 또 한미합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늘 듣고 생활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 말이 아니고 원문적으로 그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 영어는 역시 그 나라는 그리스도라 말을 우리가 여기에 라보도라고 하는 건 로보트라고 하는 것에 우리 한글말로 번역을 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여기에 라보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 로보트거든요. 외국 사람 이름을 그래 하듯이 그 나라대로 말을 다 만들어 국화시킨 거.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예수 또 메시아 물론 언어적 족보로는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고 또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우리말로 그대로 굳어진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라 예수하라. 예수라는 이름 뭐냐면 성경은 그 인격적인 현실적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여호수아 예수 이런 건 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임마누엘아 예수라 하라. 이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 예수 여호수아 주의 종들 선임들의 이름도 있고 성경에도 구약에 있는 건 이제 구원하다, 구원이다 그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우리가 알고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멸망받을 인간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예수로 오셔서 다시 말해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란 말과 메시아는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구약적 배경을 보게 되면 직임을 가질 때 기름을 붓거든요. 이제 두 분이 앞으로 목사가 된다고 할 때에 안수라고 하는 거, 안수 인직을 할 때에 손을 얹고 하는 것은 기름 부었다. 기름 부으면 직임을 주게 하기 위한 하늘로부터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기름 부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성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비둘기 같은 바람 같은 이슬비 같은 또 이제 좀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을 다르게 표현한 말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 또 메시아란 말도 기름 부었다. 유대 신약이 펼쳐지기 전에는 메시아라고 되어 있던 것을 신약이 열리면서 그리스도가 되고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 그 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에 보면 바울이 변하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사울은 유대 민족에서는 그 바울이라고 흔히 부르는 사울이에요. 그 이방에 가서는 이방 우리가 그 아까 말씀
아메리카를 미국이라고 부르듯이 사울이 그 바울로 그 나라의 어문책에서 부른 이름이지 변하여 그러면은 성화론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성화가 된 하나님이 종이 돼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 역시 유대인은 사울이고 이방인은 바울이다. 우리가 영어로 폴이란 말을 붙이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처럼 그건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가를 때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리스도 통해 보는 거기서 그를 알면은 모든 성경을 맞추어 가는데 뿌리가 되고 응용하는 각도가 넓어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단순하게 되버린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 하늘로부터 인직되었다. 또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런 전부 관계가 기름 부음에서 메시아에서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메시아 사상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전체 메시아가 기름 부은 구원자가 이 땅에 온다. 예수가 온다. 그런 것으로 구약의 사상은 메시아. 그러나 예수 자신이다. 신약의 표칭은 그리스도 또 예수 자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명칭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뜻으로 잠깐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 책에 보면 그 첫 제목에 때는 인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기독론 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원리론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는 크리스톨로지, 크리스톨로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참고적이고 여기 이제 Doctrine of Christ, 예수에 관한 원리다. 그게 기독론이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만은 조직신학 영역에서 가장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이 1인 2격을 가지고 1인 2격을 가지고 사역에 관계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기독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성을 예수는 이 두 격을, 두 성격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거지요.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또 사람이 돼서 오셨단 말은 이게 아까 말한 허경이라는 사람이 백궁에서 온 신인이라고 그러니? 지가 어떻게 신이냐 말이야. 응? 아버지 어머니 죄 속에 태어나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어떻게 신이냐? 물론 사람도 신이라 요한복음 보면 사람도 신이라 했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성적인 관계를 말할 때 신이라 그랬고 모세가 바로 왕의 왕궁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 단판을 지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모습 같다. 그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행자라는 뜻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세가 들어가서 단판을 지구라 한다. 그때 하나님의 말을 쓰고 사람도 신이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도다. 그런 말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말을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품위와 그리스도의 사역 이 두 가지 공부가 기독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위, 품성, 성품, 그의 성격 그거하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그 사역은 항상 아까 인죄와 관련을 지운다. 인죄와 관련 지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용서는 구원이요, 속죄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인죄론에서 바로 연결되어질 구원론과
인재론에 연결되어질 것은 그 중심에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 예,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 원리적 따져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차원하고 인간의 타락한 차원의 죄악전하고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글자 그대로 중보지요, 중간에 들어가서 보상을 해줬다.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역할을 했다.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체계 구성도 인재론 다음에 기독론이고 기독론 다음에 구원론이란 말이죠. 그 구원하러 그리스도 그 사이에 구원과 인재 사이에 들어갔다. 뭐 그렇게 해도 전혀 모순된 표현이 아니고 실제 사역의 질서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전자는 뭘까? 그리스도의 품이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명칭, 성질, 신분을 다룰 겁니다. 그 아까 말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인자, 하나님의 아들, 뭐 중보자, 예, 이제 그다음 나옵니다만 아까 그 돌려드린 것도 그런 거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품입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육으로 나타내는 그의 시각적인 존재에 대한 모습, 그거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역적인 거, 예, 뭐냐, 사역은 뭘까요? 예, 유명한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기독론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연구한다. 그래, 구원 사역, 구원 활동,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30세가 목수의 일을 돕다가 30세가 돼서 공생의 3년을 보내다가 예정한 대로 십자가를 지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하나님 편에 우리 위해 기도하다가 때가 되면 좀더 유론 재판을 이때 와서 악인과 선의를 가르고 상급을 가르고 유기자와 선기자의 이제 선택자를 이제 가르는 그게 전체 구원 사역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독론은 그것이 골격이 돼 있는 거지요. 예, 톡톡하게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왜 약혼자 아닌 처녀 몸에 태어났을 걸? 왜 가정주부가 돼 있는 사람의 몸에 태어나면 될 텐데 굳이 정혼한 마리아 몸에 태어났나? 참 그게 쭉 이어서 보면요, 요셉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으로 나타나는 게 그 요셉이란 사람이 다윗의 선조로서 쭉 이어가지고 뭐냐, 항상 이 땅에 아까도 뭐 이 규범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역사성을 가져, 사실서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예, 우리 믿게 되는 건 선물을 받을 이 믿음은 바란다. 바라니까 시간적으로 지금이 아니고 공간적으로 여기가 아니고 사건이 이것이 아니잖아요. 바라고 있죠. 여기 지금 이것이 아니잖아요. 나 보지 못한 거. 여기 지금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믿음에서는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증거다 말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믿음으로 보지 못했으면 본 것처럼 믿음은 바로 믿음 안에 본 것 똑같은 보다 오히려 지식보다도 알고도 믿지 못하면 아는 것이 진정한 믿어져야 돼. 이 밥을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믿어버려야 돼. 믿지 못하면 그 지식이 안 돼. 그 신앙이 믿음을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 믿음 가졌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는 그 증거가 이미 보지 못하는 천국과 주님의 언약적 실현이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미 실현이 되어 있고 보지 못 증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실사이다. 실사라면 실제로 형상으로 나타났다. 뭐가? 믿음은 천국이, 믿음은 하나님이. 예, 그런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가 그런 믿음의 주체가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실상으로 오셨죠. 예, 육으로 오셨죠. 예, 구원하는 게 실제로 몸을 입고 왔죠. 몸을 입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을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실상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너희 멸망에 죽을 죽음을 내가 대신 죽어 죽살이 몸이 안 왔는데 어떻게 누가 나를 죽음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그러니 성육신의 진리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 인자라고 하는 거. 예. 인간과 하나님의 두 인격이 그 품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지요. 육을 입고 왔다는 거. 육이 없으면 고난받을 실체가 없지요. 육이 없으면 죽을 실체가 없지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을 뭘로 천년멸의 증거를 보여주냐 이 말이에요. 응? 부활이 없는데 영화로 보면 어떻게 되냐 그 말. 그러니 마리아의 몸의 성령으로 잉태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 말이야.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한 발걸음 한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랑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면 매우 소중하고 그 공로가 귀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감격스럽고 내가 거기서 산다. 너도 이렇게 산다. 그럼 내가 다시 온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가 뭘 쳐다보느냐. 너가 본 대로 그대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주님을 모두 다 지켜보고 그럴 때 내가 이렇게 다시 온다. 기다리라. 참 주님의 그 구체적인 기독론에 구원사역에 주님이 생을 보내신 이후에 창조할 때도 그거 없이는 지음받은 바가 없다고 그랬죠. 구약의 전체가 어떻게 메시아를 약속했지요. 신약에 성취도 했지요. 성취된 그 주님이 다시 의론 재판자로 와가지고 우리는 멸망이냐 생명이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급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공부했던 사람하고 저기 마트에 가서 오늘 또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기웃거리는 그 삶하고 똑같이 보시지는 않는다 그 말이. 하나님의 선한 공의가 그 상급을 결정하는 게 우리 의로운 재판장으로 백보자 심판을 하게 되는 것. 우리는 멸망과 구원의 심판은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지 우리는 상급의 구별이고 평가한다. 그런 말이죠. 전에도 말한 대로 그 상급은 높은 상급, 귀한 상급 받은 자와 그냥 낮은 상급 받은 자가 비교해서 야 너는 어쩌다가 금멸관을 썼나 나는 메고 모자를 썼네 그런 비교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제 전혀 그런 거는 비교는 받은 자만 아느니라. 받은 자만 아니라. 참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 만약에 불만이 있고 부러움이 있으면 그 천국이 이 땅에 부러워서 하는 게 많은데 나가 돈 많은 사람 나도 그랬으면 좋은 차 타고 다닐 텐데 좋은 집 살 텐데 그 부러움이 여기서도 그런데 천국 가서도 부러움이 있어 그건 못하러 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교 우위 저급이 없다. 항상 그는 극지의 복락이 있고 극지하는 영광 속에서 그래서 로얄시 때 앉고 문지방 걸터 앉는 거 하고 그 차이도 없다.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나라에 문턱에만 앉아도 위대한 복락이고 그런 우리가 묘사랑 천국의 성경대로 묘사를 보면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완성해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격 사역을 다루는 영역을 뭐라고? 기독론이라고 해요. 인격을 다루지 않으면 또 신격을 다루지 않으면 신인양서입니다. 신인양서 그러니까 God, man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이다. 하나님이면서 사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사람이 신이 된 게 아니고
신이 사람의 몸을, 다시 말하면 보이는 몸, 원래 예수님이 가진 인격은 육을 갖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내재적인 인격은 똑같다 인격적 신이니까 있지만 보이게 보이게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고 이 땅 위에 시간 속에 공간 안에 실제적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다. 체험과 경험과 사실과 진리. 그리고 우리 기독교 진리는 관념이고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불교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이 시간도 초월적인 주님은 우리를 지금 잡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잡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초월적인 전능자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게 바로 내가 다시 간다. 다음 내가 가야만 내가 육으로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저기 동시에 못 있으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 보내주면 동시에 네가 어디 있든지 동시에 다 보호를 받는다.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경에 예수님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보혜사지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위대하신 주님이시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마태 1장 21절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한연숙 참 이름 좋거든요. 강민정 참 좋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을 저는 어디 가도 김석한 우리가 한자 학년인데 항상 석환으로 써줘요. 아니면 석한이라고 우리 이영주 목사님은 부르기 참 좋아요. 영주 영주라 하는 게 길령자 쓰면 영주인데 꽃뿌리 영장이 영주에 부르고 좋죠. 그런데 약간의 남성 티가 남성에게 붙여도 남자들이 뭐 저래 하지 않을 정도로 그 여성에 붙여도 뭐 남성적인 게 영주 그러면은 약간의 그 이미지가 약간 중화되어져 있는 또 그한 이름이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이름이 굉장히 뜻이 다 유명한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은 그 존재가 미신적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실존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데 하나님이 우연 발생이 아니고 전부 필요한 사람으로 있게 했고 존재하고 사건을 엮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름의 의미 속에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 인물은 무슨 이름이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뜻이 있는 이유가 그런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도 세상에 와서 하신 일의 사역을 보여주고 그 예수의 인격과 신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1인 2결이다 라는 말이 신인양성이다. 인성과 신성의 양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숙탁이 우리는 뭐 교회에서 다 알고 있는 말이지만 좀 논리적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는 또 어떤 분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왜 그 결혼다는 처녀 몸이 그래 태어나서 불량스럽게 뭐 비판하는 사람은 그래도 말합니다. 참 아까도 말한 가정주부에게 태어났으면 어떻게 성령을 잉태했다는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순수한 처녀를 바람 피워가지고 나는 그게 예수가 뭐 잉태됐다. 묘하게도 청원한 마리아 몸에 태어난 그 앞뒤에 맞춰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배려되어진 그래서 이혼도 못하게 하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래 참고 그래서 마리아와 부부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서
그래, 육체적인 인격적 인성에 대한 조사이 되므로 예수는 관념적으로 만든 종교가 아니다. 실제로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실상이 되도록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을 관념이 아니고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사건으로 오셨다. 그게 마리아 잉태고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칭은 아까도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예수란 말이 뭡니까? 예수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란 말. 예,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나 또 호세아 민수기 13장에 신명기 32장에 예수아스가 뭐 이런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품격과 품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분이다. 그게 우리 기독론 공부의 바탕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도 우리가 영어로 크라이스트란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메시아 사적명. 예수는 메시아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 공적이에요.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우주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란 말은 바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때 임마누엘을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공식적으로 그 명칭을 하는데 그 이름은 말아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지만은 예수라고 하는 말은 사적인 표현이다. 인격적 표현이다. 그리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대표한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신성을 더 대표하는 표현이고 그렇다고 해서 양성이 불러진 게 아니고 예수 속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지고 있고 메시아 속에는 예수라는 실체가 다 있지만 표현을 할 때 이름을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었던 말은 직분을 임명할 때 우리가 기름 부은데 우리가 메시아란 말하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제사장과 옛날에 우리 예수님도 왕직 제사장 선지자 다 기름을 붓습니다. 하늘에서 인정해서 구원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구원 전체에 우리가 대선지 소저지의 그런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성한 관계를 신성불가침해요. 그것이 사무엘 24장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기름 부은 자를 방해하면은 그렇게 목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징벌하지 사람이 축출하고 하게 되면은 묘하게도 그것이 타인이 받을 응보 같지만은 그러나 직임을 받은 사람은 죄 있고 못됐지만은 그 목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할 때 장로 그 인간이 못된 인간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장로는 거룩한 거예요. 기름 부은 거거든요. 부분제를 욕할 때도 목사 김석가를 하지 말고 인간 김석가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목사는 내가 목사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목사 받은 사람이 잘못되고 목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 주신 건데 목사를 받은 직분을 받은 내가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옛날부터 성직을 방해하거나 성직을 욕되게 하면은 그 사람을 꼭 징벌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편을 드는 것보다도 성직에 대한 잘못되게 그르치게 되거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상처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연단을 받아요. 예, 다윗도 그렇잖아요. 참 그 남의 아내를 자기 첩실로 받아 그렇게 예, 이성적인 탈선을 했지만은 예, 연단은 다수 있었으나 그가 약속한 것은 좀도 변함없이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님의 선조가 되게 해 나갔다는 그 기록은 참 유명하잖아요. 뭐 근친 혼인도 있고 얼마나 구약에는 그게 성경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짜집게 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고 징벌하고 복을 주고 용서하고 하는 그것이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공의와 사랑.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율법과 사죄. 예, 이것이 겸해서 구약의 역사는 쭉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을 갖는다고 이사야 또 요한 1장 41절에 구약 시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직. 이것이 세 가지 직인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가지고 있었지요. 삼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목사도요 이 삼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행정학 헌법을 지난번에 한두 강좌 들으셨지만은 행정을 보면은 왕직이 있으면 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명하고 권고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선지자로 해서 말씀 사역을 선포해 줘야 되고 일깨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제사장직은 그를 대신해서 보듬고 위로하고 하나님한테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위탁 기도를 하고 도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 제사장적 직분을. 목사는 예수님의 삼직을 사도의 삼직을 우리는 직분은 소멸됐지만은 직무는 하는 일은 신약 교회의 현대 교회의 목회자에게 승계가 돼 있다. 이어져 있다. 직분은 지금 선지자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주님으로 완결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어요. 대신해서 다 완성했어요. 완성한 뿌리와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신약교회가 예수님이 행하던 그것을 하니까 이걸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직은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연단을 주거나 교훈을 주거나 조절을 하지. 하고 교인이 축주를 하고 볕을 다 하는 것은 목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교인이 잘못한 거지요.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 머리 대신 가지들이 붙어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욕되게 하는 것은 교인도 바르게 성경을 깨달아 배워서 성직을 존중한다. 인간 누구를 존중한다는 인간 존중하면 좋죠. 도덕적으로. 문제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어서 임직하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은 왜 성직이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성직이라 거룩한 직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자라고 말해 소노부면이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사람의 아들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도 부부가 동침해서 태어났다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까 거듭 말하지만은 사람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요한복음 21장인가요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를 이제 그 아들아, 이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라? 그럴 때 예수님 하는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보면 굉장히 불효스럽잖아요. 그때 그 여자여는 극정치입니다. 오늘 여사님 나의 둘도 없는 어머님 하는 거와 같다요. 그때 여자여 할 때는 극존치라는 거. 여성을 비하해서 지칭하는 게
아니다. 예, 어머니를 존중했다. 오죽하면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소리까지 했을까요? 예, 인격적으로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예, 그게 10달 동안 체온을 입고 영양을 받아먹고 핏줄로 인격이 자라고 했던 그 얼마나 마리아가 위대하고 귀합니까? 내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고 그런 말을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나 예, 인성을 가진 사람 예, 나타내는 거지 인격이 없으면 곤란해요. 참 하나님이 육을 입었다는 거 얼마나 위대한지 모른다는 것을 아까 그랬지만 죽을 수 있어 줬잖아요. 십자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부활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고 만 게 아니고 내가 이래로 오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통일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게 역사는 뭐냐? 기독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사역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 기독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람의 아들뿐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son of man이 아니고 son of God도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아들은 수직적으로 창조되었거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존재에서 동등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시작이 없이 예, 본질적으로 성자하는 것은 본체를 나눌 수 없는 본질이에요. 위적으로 예, 그 자리와 인격적 지위가 성부, 성자, 성자, 나라와 정의라는 삼이라는 위격이 분리가 되어 있다. 사역적인 위격이 분리가 되어 있지. 예, 절대로 자식으로 해서 그럼 왜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아들이라고 되면은 그 아들이 생기게 된 아버지의 남성적인 인격 인자와 정자라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난자 예, 인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이 두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서 함께 인격이 뭐 신비한 거잖아요. 창조 질서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하나 형성되잖아요. 예, 형성되니까 결과적으로 왜 어머니의 아버지의 분신이라는 걸 나누어준 몸이라고 하느냐? 나누어줬잖아요. 핏줄 나눠줬지요. 세포 나눠줬지요. 예, 모든 근육 나눠줬지요. 분신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행한 정도로 효는 그만큼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성적 인류와 인간의 깊은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이해되도록 예, 체험적인 관계에서 초월적 관계를 이해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육적으로 어머니의 세포와 핏줄과 근육을 해서 분신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예, 사회적 권리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승계할 수 있는 승계를 받을 사람이죠. 기업을 받을 자이죠. 그 다음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영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동질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개가 낳은 것을 강아지입니다. 소가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말이 낳은 새끼는 망아지입니다. 예. 자, 그 망아지는 솔까요, 말일까요? 송아지는 솔까요, 개일까요? 강아지는 솔까요, 말일까요? 개잖아요. 분신이 나누어졌잖아요. 핏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의 일부가 위적으로 나누어서 동질 땅에서 위적으로 성자의 지위를 가진 이 땅에 오셨지. 하나님은 오신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란 말은 수직적 관계와 종적인
낮고 높은 관계가 아니다. 동질 관계라는 이런 뜻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도 그렇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뜻은 뭐야? 돌아가신 게 뜻이거든요. 순종하고 원망하자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걸 우리가 그 말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동성동형으로 그 고통스러진 옆구리를 찌르고 차오를 찔러 죽의 대못을 여기다 맥혀서 꽝꽝 박아서 생가지로 다만 해융을 쓴 잔을 먹인 것은 약간의 마취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융을 쓴 잔을 먹어서 좀 취해서 아픔을 덜 느끼게 하라고 그런 약을 쓰기는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의 성취거든요. 왜 그러냐? 그 고난을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옵소서, 멀게 해주옵소서 하는 뜻이라면 그것은 신성과 인성에 대한 동형에 대한 의미를 그 고통스러움을 표현해내는 그런 말이고 십자가를 내가 기피하겠다, 안 지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동성동형적 표현이라 그 말이 아버지여 가능한 이 잔을 내게 멀어지게 해달란 말은 그 고통스러움이 너무 심한 것이 사람의 고통과 같은 고통을 지금 내가 겪는 거다 라고 하는 거. 인간이 그 고통을 겪을 내가 대신 다 갚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것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게 우리 그리스도로야. 그 다음에 주라는 표현하고 있죠. 주, 큐리오스라 그럽니다. 큐리오스. 이 말은 구약에는 여호와가 신약은 주입니다. 주님이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존칭어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20장에 주는 선생님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저기 열문둥병자가 예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마스터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마스터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큰 소리로 큰 소리라는 말은 라하츠란 말도 안 쓰고 빅이란 말도 안 썼어요. 뭐를 쓰냐? shift voice. shift라면 들어 올리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shift를 타고 올라간다. 그 말은 수직적으로 우리의 문둥병을 주께서 들어 응답해 달라는 수직적인 간절한 호소. shift voice. 그리고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도 신학적으로 이해해보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 그때는 예수란 말을 많이 안 썼거든요. 주라고 그러고 주라 선생이란 말. 예수 선생이여. 대개 주님이 전도 다닐 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조롱할 때도 예수 선생이란 말을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큐리오스는 그럼 특별히 이 말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쓰여진 이름이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교회의 소유주요 통치자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 머리 되고 몸 되거든. 그 교회는 믿는 사람의 결합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오늘 새생명교회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당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참
잘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의 교회 용어를 봤을 때는 언제나 새생명 교회라 있으잖아요. 다 그래요. 중년 다만 중년 교회는 여기 보면은 돌에다가 예배당 예배라고 하는 것 더 좋은 거 있습니다.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주의 뜻이라 하는 거니까요. 그 예배당 아니면 교회당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집이다. 교회당 그 다음에는 예배하는 장소다. 예배당이 돼야 되는데 그냥 보면 교회라고 붙여버려요. 교회는 그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영적 활동을 하는 장소가 교회당이고 그 활동하는 사람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원리 천모시 성경을 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손가락이 아프면은 손가락은 내가 무슨 관계 있어? 오른손 무슨 관계, 발이 무슨 관계 있어?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래 보면은 통증을 느껴주지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아이고 여기가 아프구나. 또 표정은 아이고 이렇게 대리배설적 정서 기능을 하지요. 그렇죠. 아프다는 느껴서 판단은 또 지성은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많아요. 발은 병원 가주지요. 입은 언제부터 아픕니다. 자, 사지백제가 손가락 하나가 아픈데도 온 신체적 기능이 그게 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내 몸까지 사랑하는 원리가 이렇게 연결이 다 되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몸이다, 머리 된다. 우리 능력에 붙은 가지다 하는 말은 왼쪽에 붙어있는 가지가 오른쪽에 붙은 남이 아니잖아요. 줄기에 붙어있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게 에클레시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니 너나 나나 남이 아니다. 왜 남이 아니냐? 그리스도 몸에 도는 피가 그 심장에 나오는 피가 오른손에도 돌고 왼손에도 돈다. 김 집사에도 돌고 박 집사에도 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 그런 원리에서 성경이 해석되고 설교가 되고 또 성도를 일깨워 주는 것이 이제 참 교회는 그래서 귀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손이 아픈데 네 알아서 하라 그럴 수 없듯이 그래서 하나가 되고 이웃을 차등 있는 평등주의가 되네. 다 교회는 여러 가지 백태, 천태, 만사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는 것은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이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차등은 있다. 그러나 평등하다. 그러자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오른손가락이 아파도 왼손가락 아파도 온 사지백체가 이 아픔에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몸의 비유를 하고 지체의 비유를 하고 머리의 비유를 한 이유가 그런 생태적인 것 지상에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을 들어서 영적인 원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 듣고 있는 말이지만은 논리적으로 좀 개념을 정리하면 그 정리하는 것만 무지는 다른 성경이 그래서 풀려나가요. 공식이 풀려나가요. 그게 학문이라고 하는 거. 지식의 체계화라게 하면 모든 다문적으로 하는 지식을 엮어서 체계화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연결이 다 엮여져 있어요. 엮여져 있어요. 지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은 큰 민수기의 모세 오경의 내용 선지자들이 말했던 게 거기 다 있고 예수가 와서 어떻게 된다는 게 모세가 광야에 구리뱀을 든 것 그 수천 년, 4,000년 전의 것은 그 요한의 입에서 나온 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의 글처럼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달랐지만 그 기록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자기 남들 썼지만 전부 나중에 보니까 성경 한 줄거리로 여겨졌더라. 그리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라틴어로 뭐 이거는 참고로 예수를 부르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투스라고 되게 글을 읽다 보면 라틴어라는 말은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학적 학문을 그 문화와 언어가 발달됐던 나라들이 라틴 그 언어가 몇 개, 한 4개 나라쯤 있어요. 그런 문화와 그런 언어를 지적으로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서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라는 말은 그리스도지만은 라틴어로 비슷한 그리스투스, 그리스투스라 그 라틴어를 쓰는 거니 그런데 읽다 보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때로는 그리스티라고 하고 그리스토라고도 하고 그리스툼이라고 하고 그리스테라고 하고 그리스토라고 그래서 그 말을 풀이하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시여 그래 호격조사 목적조사 그러게 시여 그는 호격이잖아. 주여 부르는 거 호격이라 부르었잖아. 예수를 하면은 목적 그것을 가져오라. 그 밥을 먹어라. 그 먹는 목적과 나의 목적 밥을 하는 게 목적이 돼. 예수를 이제 학문적으로 분화가 되는데 그것까지 우리 몰라도 됩니다. 그럼 우리 기독론을 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누군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품이 된 거지요. 예수 누굴까요? 우리 구세주가 된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지녔는가?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졌다.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다.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다. 신성을 가졌다. 참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참만행 아까 그 6페이지 보면은 바람을 잔대고 나사를 곤쳐 야리오따를 곤쳐주고 뭐든지 뭐 기적을 다 했잖아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했잖아요. 물 위로 걸어가기도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도 하시고 물결을 잠잠케도 하시고 요거 이제 구별해. 바람은 잠잠입니다. 물결은 잔잔입니다. 어법적으로 잔잔하게 이렇게 만든 거는 잔잔하다 그러고 바다 물결. 바람이 횡령하고 하는 거는 잠잠하고 잠잠해지는 거. 그니 그거 자체는 구분 못하고 물결이 잠잠하다 아니고 물결은 잠잠하는 게 아니에요. 물결은 잔잔한 거지요. 그렇게 우리 성경에도 구분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라고 했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구약이 했어요. 그 정도로 신성이에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3장 말했지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말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고백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질입니다. 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거부하고 의심을 가지고 격분을 해서 말고의 길을 환도를 가지고 탁 치고 그것까지 참으라.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래서 욕으로 원수를 갚으면 욕을 먹느니라. 물질로 남을 압박을 주면 물질에 대한 피해를 보느니라. 우리가 확대해서 원리 공식이 그렇다 그 말이지. 그래서 검을 쓴 자는 안 된다. 검을 쓰면 안 된다. 허파가 뒤지어진 말을 듣고 떼절하고 기분 나쁘고 버티고 싶지만 꾹 참고 그저 한 시간만 참으면 그 다음에 여러 시간이 다 화평이 오고 참 잘했다 평화가 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못 참고 갚아놓으면 아이고 내가 참을 걸 그 사람이 또 품고 기기념을 사기 그 새끼 그랬느냐 원수가 언제 칼을 가르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분을 한순간 못 참으면 수많은 악이 잉태되고 조성이 돼요. 그 분을 참고 놓으면 그래서 옛날에 고전에도 보면 뭐라고 해요? 인일인이면 면
뭐 100일이라 1시간의 분을 참으면은 100일의 화를 면한다. 그게 인류가 살아간 질서라고 말. 성경에도 그래. 한 시간에 분. 그리고 만부대의 분을 또 냅니다. 냈을 때는 해지도록 분별.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약간 다퉜어요. 우리 아이도 있는데 뭐 때문에 온전히 이야기 안 할게요. 너무 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가 좀 격앙된 어조로 큐티 한다고 날마다 주의 어조가 성경하고 내한테 뭘 묻고 어법을 묻고 신학적 묻고 하더니 왜 내한테 그래 조금 은설 그려내느냐고 내가 확 내받아 줬거든요. 그래서 그 내받아 준 것이 기분 나쁘게 해서 그날 저녁에 입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저 쟁반 짜자이라고 쟁반 배달고 중국집 멀지 않아 배달하는데 나도 자꾸 먹고 싶었어요. 왜 이제 했냐면 이거 말을 해야 되겠네. 카드 주세요 그래 배달 온 사람은 내 카드로 그 내가 웃으면서 아니 주부가 저녁을 해야 되는 대신해서 시켰으면 지가 지 카드를 쓰지 왜 카드 달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서 경제적 불만을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난 내 정당성 있고 자정 그래도 이 말이 이제 한 1분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그래 먹으라. 나는 안 먹어. 다 부른다 먹어라. 안 먹는다는 거야. 그렇게 내가 와서 겨드랑이 손을 넣어가지고 사모님 드세요. 그러니까 사모님 무릎 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먹어요. 그래 풀고 그러니까 자기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큐트했는데 또 내한테 물어요. 봐라. 그러니까 화해가 해지들 품지 말자. 근데 어제 체험을 적실히 했어요. 적시 푸니까 자기가 그래 다 닮기를 원한다 할 때 다자 밑에 닮기는 미음 있는 거 아니고 리을 미음이다. 다란 말은 부사니까 닮다라는 형용사의 앞에 부사니까 다는 띄고 닮아야 된다. 문학을 한게 남편 만나면 잘 만난 줄 알아라 속으로. 그리고 이제 농담도 비슷하게 그래 우리 화해를 하고 아무 없는 듯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분을 품으면은 자꾸 짜증스럽고 곱씹어대고 후회되고 그 사람은 그걸 서력을 못한 것 때문에 찜찜해서 반격할 준비를 하게 되고 하루 종일 뭘 하는 게 잘 안 풀리게 되고 벌써 설거지할 때 접시 소리가 달라요. 사근사근 하는 것과 탁 올려놓은 소리가 탁탁 숟가락 속에 수저가 없는 것도 탁탁 소리가 다르다니까요. 왜? 격정이 일어났거든요. 자, 아무것도 아닌 예 같지만 우리랑 그 용서의 복음이 화해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너와 나와 일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간대. 그래서 성경 역시 성경이다. 만부디 실수했으면 해지도록 굶지 말자. 저는 한세가 안 갔어요. 막 사모님 밥 잡숴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 소파에 앉았다가 보고 참외를 까가 제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걸 보니 지가 다투는 모습을 봤거든. 자식 본 앞이 안 좋은데 내가 그런 모습 지가 봤거든. 기분이 풀어졌던 뭔지도 보여. 그래서 참외를 까가지고 접시 득 갖다 날 먹으라고 갖다 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화평이란 게 우리가 용서와 화목이란 게 그렇게 중요하다. 아까도 말이죠. 원바이라는 건 조그만 것 같지만 큰 걸로 확대된다. 남의 미움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죽음에까지 몰아나는 성분이 된다. 그것이 미움은 이미 마음에 살인한 것 같다라는 말은 진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거 저런 걸 다 주님이 오셔서 하지 않았으면 뭐가 됐겠냐는 거죠. 그 육을 입어서 우리가 못한 것을 다 대신 갚아주고 속해주고 로봇 갚아주고 변상해주고 상환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 전사님이 강조한 돈을 2천만 원 빌려서 못 갚았어. 석 달 전에 빌렸는데 한 달만 쓰고 준다고 못 갚았다. 강전사 그저 자신도 없니 남의 돈을 빌려고 그럴 때 그거 보니까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돈 2천만 원 싹 줬어요. 그리고 갚을 받았죠. 그럼 어떻게 돼? 해방됐잖아요. 소대 예식이 갚아주고 2천만 원 빚이 해방됐다. 주님은 그래서 육을 입고 이 땅 와서 갚아주고 그게 속죄다라는 말이지. 네, 속죄. 우리는 해방돼서 다 이렇기 때문에 다 이룬 건 속죄도 다 이루었고, 예, 구원자가 되는 것도 다 속에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고범죄라도, 예, 알고 지은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예, 살인죄도 용서한다. 간죄도 용서한다. 예, 알고 지은 죄도 용서한다. 그 용서의 분량은 주님의 피의 대가와 능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인간에게 무슨 죄가 그런 악한 죄가 있을 수 있겠나 말이에요. 죽을 뿐이지. 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그 용서하는 능력의 피는 인간의 어떤 큰 오염된 죄라도 덮고 씻고 용서하는 능력을 다 갖는 것이다. 그게 보혈이다. 그게 속죄다. 예수는 바로 그래서 아까 인죄 끝에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론을 한 이유가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거듭 이제 확인합니다. 확인해 우리가 마칩시다만은, 자, 그리스도의 이성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성품이니까 첫째는 신성, 그 다음에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몸을 입었다. 그래서 순서는 신성이면서 인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서지요. 인성이 신성 가진 게 아니고 신으로 육을 입은 거지. 그렇잖아요. 결과가 육이 하나님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이 육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인격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중보자 우리 사이에 들어가서 그러자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마리아 몸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아까 이야기한 죽음이, 고통이, 부활이 다시 오시니 그 육을 입었던 그 중보자, 그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죄인의 대표는 누구예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가 대표해야 되나? 사람이 대표해야 되죠. 그리고 인간은 올 수밖에 없죠. 예수는 우리의 대표자가 돼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사인을 하고, 그 이름으로 내가 용서한다.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너에게 줬느니라. 그 이름은 뭐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죠. 예수 찬송하도 예수 귀한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죄 용서하는 증거가 있고, 사랑의 증거가 있고, 영생 얻는 증거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사람을 속량할 자는 사람이면서 신정을 가져야 돼요. 저주를 풀어나자면은, 속량하자면은 반드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1인 2격이 신성이면서도 인성이면서 신성, 양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게 참 귀하다 그 말이지요. 귀하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으로는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신성이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해서 신이 신을 만나서 속죄하고 대변하고 내가 대신 책임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뜻대로 된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나는 이 잔을 물러가라고 했는데 내 먼저 넘어가서 아버지가 저 마음대로 하세요. 나를 죽게 하는 것은
죄인의 죽음을 대신해서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그거 내가 죽어서 다 이루어져. 틀림없는 보증하고 진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사는 거다. 절대로 좀 부족하더라도 그건 성화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옷을 빨아입고 그래 하는 거지 지옥 가는 건 없다. 이 구원 한번 택함 받은 구원자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모른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오늘 합시다. 오늘 제가 첫 시간에 기독론을 다음 시간에 이제 골자를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분, 낮아지심과 승비신분, 지옥으로 떨어진 것은 낮아지심이고 부활해서 하늘 가는 승비, 낮아짐과 승비의 직분, 영광스러운 거, 그 두 가지 예수가 신분이 있고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 전도했단 말 참 됐다. 수월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헬이라는 그 지옥으로 표현된 것은 지옥과 같은 고난에 처했단 말이지 지옥에 내려가서 전도했단 말은 가톨릭의 연옥선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톨릭에서 너무 이제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그 이단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좀 우리가 합시다.